어떻게 누가 먼저 빨리 스타트를 시작하시죠? 얘들아, 이제 수업하니까 우리 마음을 좀 차분하게 준비하자. 선생님 이러지 말고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도 좀 듣고 준비하자. 알지 누나 다 알아. 근데 형 머리 눈이 진짜 커.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되는데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주은 씨를 힘들게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듣지를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 몰랐네. 네. 이게 오늘 강의 핵심이네. 뭐라고요? 진리를 외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오늘 강의 핵심이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를 배웠었는데요. 관광하고 여행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배낭 관광 이러지 않죠. 네. 배낭 여행이래요. 네. 근데 어르신들 해외 관광 이래. 해외 관광 갔다 온다, 뭐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갔다 온다 막 이래요. 관광은 영어로 사이트시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차 안에 앉아서 바깥 경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해외도 관광으로 갔다 온 사람은 나 거기 가봤어. 이 말은 하는데 내가 차에서 내려서 공부해 가면서 이 나라 역사, 문화 사차치 살펴보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리고 자세히도 모르고. 그런데 여행자라고 하면 여행자들은 스스로 다 준비해서 경로 뭐 이런 거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관광하고 여행, 트래블하고 그 다음에 순례라는 말이 있어요. journey. 예, 순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순례는 뭐겠습니까? 성지 관광 간다 이렇게 또 안 해요. 네, 성지는 또 순례를 갔다 와야 돼. 순례는 뭘까요? 순례는 여행보다 좀 돈을 덜 쓰는 게. 그런 거 같으세요? 좀 더 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엄청 비싸. 그렇지, 우리로서는 비싸지. 이게 지역 차이가 있어서. 왠지 가기 전에 마음가짐? 순례는 그러니까 순례라는 말은 우리가 해외 가서 뭐 막 명품 이런 거 막 사오고 괜히 막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지면서 성지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그 뜻에 따라 나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관광 왔습니까? 여행 왔습니까? 순례 왔습니까? 정말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그 그림. 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관광단이라는 거 아니고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그 마을의 역사 문화 알아오라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비추어서 새롭게 살았으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순례자처럼 온갖 고난과 유혹 다 이기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잘 실행하다가 나한테 왔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일도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관광자로 살아요. 와가지고 역사에 참여도 안 하고 뭐 문화 변혁 이런 사명도 뭐 상관없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차 안에 앉아서 바깥 안 내본다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러고 만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은 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18강 가라 세상 속으로. 이렇게 조금 길면 좀 끊을까 봐요. 그죠? 일단 14절에서 18절까지만 해보죠. 예, 우리 정규 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일어나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헤롯 왕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어머니가
뭐 요한의 목을 원해라 뭐 이래가지고 은쟁반에 요한의 목이 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6장의 구조를 좀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은 1절에서 6절 A까지 6절이 이상하게 끊겨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네. 요걸 학자들이 둘을 나눕니다. 6절을. 그래서 6절 A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거죠. 네. 고향 방문. 네, 고향 방문 하셨어요. 그리고 6절 B부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셔가지고 쫙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13절까지죠. 네.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까지 29절까지 29절. 네. 띄고 30절에서 31절까지네요. 31절까지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예수님한테 보고해요. 네. 논리적으로는 제자를 파송했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바로 이어져야 돼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죽음이라고 샌드위치.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의 문학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색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행색이 어때요? 뭐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맞아요. 지팡이는 짚어도 되는데 전대는 참으면 안 되고 신발은 신어도 되는데 막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헬라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군단 가운데 이런 사람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견유. 이 견자가 뭐죠? 개견이요. 개. 견유라고 하는 말은 견유학파. 개처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이 방랑하면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배움을 얻으려고 왔다고 하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통 속에서 살아요. 그냥 통. 드럼통 뭐 이런 거. 그냥 통 아저씨. 집도 없는 거지. 그래갖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지혜 좀 얻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키라고 햇빛 안 든다고. 그 감히 대왕을. 그러니 이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철학 중에서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고 황제 그쵸? 그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우습게 알면서 이런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학파예요.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시닉스라고 불러요. 아우 정교시는 시니칼해. 그러면 이 시니칼이 무슨 뜻이죠? 냉소적이야. 좀 쌀쌀맞아. 네. 좀 너무 이렇게 뭔가에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이런 걸 냉소적이라고 시니칼하다 그러거든요. 네. 영어 단어 시닉스가 여기서 왔어요. 견유학파.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의 학파 이 행색은 약간 비슷해요. 이거랑. 그러네요. 그래요, 정말로. 네, 네. 그런데 이 철학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자들은. 철학자들은요, 세상을 냉소해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를 박대하는 촌과 집에서는 떠나지만 네. 떠나면서 시니컬하지 않아요. 맞아요.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네. 그렇게 복 빌어주고 네. 그러면서 우리를 환대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그 사람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끝까지 기생하지 않아요. 환대하지만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가르침이 끝나면 또 부르시는 대로 또 떠나고 이런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촌락마다 돌아다니면서 둘씩 말씀을 전하니 이 14절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래요. 이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되냐면 3장 6절에서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3장 6절부터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스릴러물처럼 읽어야 돼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하고 헤롯 당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 두 그룹이, 이 두 집단이 당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대중들을 통합하는 두 주역이 헤롯 당, 중앙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촌락마다에서는 바리새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대중 통합하고 있어요. 두 주역이에요. 근데 둘이 손을 딱 맞잡은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 그러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임당할 정도로 미움을 받는 거죠? 이 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병든 사람 행하고. 고쳐주고. 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하고 뭐 저기 뭐야. 저기 죄인들이랑 같이 네네. 뭐 식사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큰 그림에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조금 나눠서 이 사람들이 분봉 왕, 그거를 영어로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불러요. 네. 클라이언트가 뭔지 알죠? 우리가 정신과 상담 이런 거 받으러 간다든지 심리학자들 앞에 상담 받으러 가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패트론, 이렇게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요 클라이언트 왕들이 세금 걷어서 돈 세탁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요렇게 로마가 보이지 않게 뒤에선 다 다스리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 중앙에서는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하는 분봉 왕들이 다스리지만 지역마다 촌락 단위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재편되어 있는데 그때 여론을 도모하는 것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에 왜 거룩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당에 어째서 귀신 들린 자들이 앉아 있는가? 우리도 귀신 들려 있어요. 우리도 귀신 들린 채로 회당에 간다고. 뭘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안 살다가 일요일에만 샬짝.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회당에 가서 앉아 있지.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막 또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가 잘못하다가는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한테로 옮겨갈 수 있어. 요런 지금 그 자기네들의 생존 기반의 어떤 위기의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예수를 견지하고 있고 벌써부터 어떻게 제거할까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말은 위험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3장 6절에 나왔던 헤롯 당, 이 헤롯 당,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헤롯 임금 그러면 네. 사실은 BC 4년에 헤롯 대왕, 이때 대왕은 세종대왕 뭐 이런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해서 대왕이 아니라 네. 아들들의 이름에도 헤롯이 하도 붙어서 아버지라 그냥 대왕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활동 공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헤롯은 이 헤롯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4년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헤롯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 시험을 볼 때 세례 요한을 제거한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1. 사지선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헤롯 빌립. 2. 헤롯 안티파스. 2번. 어떻게 알았어? 저 이름이 되게 쉬워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안티파스, 파스. 파스. 파스 어디 아파? 싫어하는 파스. 안티파스. 왜냐면 제가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쨌거나 죽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파스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주민 씨한테.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스. 이렇게 있다고 이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하면은
그냥 헤롯. 왜냐면 사람들은 다 헤롯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왜냐면 뭐 우리가 뭐 DJ가 어떻고 저희 아무개 대통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얘기 안 해도 성만 이야기해도 대충은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요 뒤에까지는 잘 안 써주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써주고 대충은 그냥 다 헤롯이라고 넘어가요. 그러고 있으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헤롯은 이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라고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습니다. 헤롯 대왕이 부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부인이 한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오, 그렇게 많이? 되게 바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대왕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다윗 임금만 해도 부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넘버1, 넘버2 이렇게 후궁으로 쫙 내려가다가 네. 또 이름을 전체 다 안 알려주는 후궁들이 또 10명. 아들들을 낳은 후궁이들 이름도 많고 그런데다가 여러 또 첩. 솔로몬도 이방 첩까지 다 합치면 몇천 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막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잖아. 헤롯 대왕은 공식적으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올린 부인 서열만 10명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냐면 왕자의 난이 복잡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헤롯 임금은 헤롯 이 대왕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 헤롯들의 아버지 임금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개종해가지고 유대인 분봉 왕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미리암 1세. 유대 여자를 데려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아리스토블러스 얘를 제거를 한 거예요. 장남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돼 권력 기반이. 그렇게 되면서 헤롯이 BC 4년에 갑자기 죽고 나라를 로마가 셋으로 딱 분할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뭐 이런 땅들 거기는 누구를 주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발음이 또 안 돼? 어거스트. 네, 아우구스투스. 남자한테는 투스라고 붙이고 여자는 아우구스타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주기를 해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타라고 넣었다는 거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이 말은 법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칭호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게 바로 아킬라우스였어요. 아킬라우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2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장 22절을 읽어보면 우리 오늘 공부를 아주 잘하고 계신 우리 주은 씨께서 주은 양께서 2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속된 유대의 이둠의 남부 사마리아 이쪽은 헤롯 아켈라오스한테 주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켈라오는 이 나쁜 놈인데 이렇게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떠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왜 예수님네 가족들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됐나 이 사건을 이 아켈라오랑 연결지어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잘 다스리지 못했는 모양이에요. AD 6년쯤에 로마 황제가 그를 로마로 소환을 해서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직접 오는 방식. 우리로 말하면 일제가 조선을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고종 황제랑 이렇게 싸바싸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총독들이 1대 2대 사이토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그런 단계로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셔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
그리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지역, 갈릴리 지역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파송받아 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수록 예수님한테 닥칠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의로운 예언자가 죽임당하는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요 사이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14절에서 29절 사이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뭐를 외쳤냐? 베레아 땅에서. 베레아 땅이라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부인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 그 부인 이름이 헤로디아래. 헤로디아. 얘는 누구냐? 그 헤롯이 첫 부인 미리암 1세 유대인들의 통치에 조금 편승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 가문이니까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리스토블러스. 이 아들의 딸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헤롯 임금의 첫째 아들의 죽임당한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한 딸이라고. 그러면 빌립하고 안티파스는 헤로디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참 어렵네요. 조카 아니에요, 조카? 정신없어. 조카 딸이에요. 네. 아버지가 숙청당한 그렇죠. 그 딸이죠. 네. 이 아이가 처음에는 빌립의 부인이었는데 그러면 이때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은 누군데? 베레아 지방 경계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거기에 아레타스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하고 국경지대니까 나바테아, 영어로는 나바티안 이렇게도 불러요. 거기서 공주를 데려다가 둘을 결혼을 시켰는데 계속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보를 나눈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걸 보고 이 공주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가버렸구나.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은 지금 나바테스라고 하는 이 나라랑 국경이 붙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너가 이 부인을 취한 건 잘못이다. 죄인은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그래도 이 국경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1장에서 벌써 잡아 가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겠죠. 헤롯 안티파스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성경에 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긴 한데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의 이름이 뭐예요? 궁금하네요. 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이 딸의 이름이 성경엔 안 나와요. 소녀라고만 나와요. 네,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게 맞는데요. 궁금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어라고 대답해요. 살로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썼어요. 살로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박혀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 살로메를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일단 하나를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 거죠. 그 왼쪽에 있는 여자가 살로메인가요? 왼쪽에 여자 있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은쟁반에 네. 그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잖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이 그림은 누구 표정이 안 좋아? 살로메. 살로메의 표정이 안 좋아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살로메도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욕망에 이용당하는 거죠. 피해자인가요? 피해자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 그림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양도 잡고 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막 그 바로크 시대로 들어갈 때
이탈리아의 화가 가운데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아, 까라바조. 예, 까라바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 까라바조는 이 사람이 태어난 지명 이름이에요. 어디?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제 이름을 이렇게 구미정모 이렇게 안 하고 구춘천? 춘천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화가 이름을. 춘천쌤? 왜 그랬을까요? 숨기고 본명이 미켈란젤로야. 아. 근데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하면은 더 유명하죠. 천지창조 이런 그렇죠. 작품으로. 그렇죠. 자기가 도저히 글을 능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인하다가 미켈란젤로 이러면 혼동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미켈란젤로를 의식해서 본명을 숨기고 까라바조라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까라바조라고 기억에 남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당대 제야의 저명 인사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니까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가 굉장히 속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봐요. 헤롯 왕이 14절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더니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요한이 가운데서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런 이래요. 능력이 그 속에서 그러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광우 형제를 보면서 어우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이렇게 막 좀 칼 하나 차면은 딱 이순신 장군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장광우가 유명한 거예요? 이순신이 유명한 거예요? 이순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데 저 사람은 환생한 세례 요한이야. 이 말은 누가 더 유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의 이 희망 없는 네. 이중 수탈을 당하고 있는 자기네 분봉한테도 수탈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수탈당하는 유대 민중들한테 엘리야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활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지도가 세례 요한보다는 아직은 미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안티파스 생각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 선지자 중에 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17절부터 전에 헤롯이 어떻게 해서 요한을 죽였는가 이렇게 또 과거를 회상하는 기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죽였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을 때도 헤롯 안티파스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정도로 세례 요한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891년 우리는 구한말 고종 황제가 이제 막 뭐 아간 파천이 어떻고 러일 전쟁이 어떻고 청일 전쟁이 어떻고 뭐 갑오 경장이 어떻고 갑오 개혁이 어떻고 굉장히 복잡한 시대로 들어갈 때 영국에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로메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 공부를 할 때 일반 문학과나 예술가보다도 더 평생을 예술을 믿어도 다 못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에 헤로디아의 딸 이러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뭘까?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도 보게 되고 거기 보니까 살로메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설도 쓰고 그다음에 독일에 이분 이름이 뭡니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어려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분이 이 소설을 읽고는 이거를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오페라가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요. 1994년에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단을 인솔하고 정명훈 선생님이 오셔서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을 했대요. 제목이 그게 살로메. 살로메로.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오페라를 만들 때 살로메의 그 오페라니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대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살로메의 아주 하이라이트에 Tanz der Sieben Schleier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뭔 말이야? 독일어예요. 독일 사람이라 독일어예요. 그게 뭐냐면 Dance of
seven veils 이런 뜻이에요. 7베일의 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조카 딸을 자기 부인도 아닌데 이복 동생의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그 딸하고 지금 나하고 피도 안 섞였잖아요. 지금 살로메하고 욕망적으로 또 이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러고 왜냐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왕국의 절반이라도 다 줄게, 뭐 달도 별도 따다 줄게, 뭐 이런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의 재물이기도 하고 헤롯 임금에게서는 욕망의 재물인 거예요. 완전히 그 성욕의 재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가와 문학가들이 상상하기를 이 여자아이가 추었던 춤은 7베일의 춤인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7겹의 옷을 벗어가면서 일종의 스트립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페라가 상영이 됐을 때 사실은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금지당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배우들은 또 나 이 역할 못한다 이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혹시 그 클림트라고 하는 예, 많이 들어오신 오스트리아에 유명하죠. 한국에도 많이 왔다가 갔는데요. 이분이 그림 황금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린 이 작품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 작품에 보면 바로 여기네요.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네요. 여기. 뭐예요? 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림을 보면 여기만 보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야하게 어디만 보는데 남자 눈이 하나 있네요. 얼굴을 들고 있어요. 목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유딧이라고 불러요. 유딧. 유딧은 우리 성경에 들어가지 않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유딧이라고 하는 여자 영웅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남자 영웅 그러면 다윗, 여자 영웅 그러면 유딧이래요. 유딧은 논개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를 이 여자가 과부의 몸인데 수절하고 있었는데 가서 적장에 목을 베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어요. 많은 화가들이. 그런데 이제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19세기에 유딧을 이렇게 아주 황금으로 입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그림을 또 그렸어요. 이게 유딧 2인데 이게 살로메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 이 선이 그 춤을 상징하죠. 예, 지금 살로메가 춤추고 있고 요한의 목을 이렇게 소반에 받아왔다는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참 그때 당시 그 살로메가 되게 좀 그 화가들의 어떤 뭐 그런 거였나요? 영감을 많이 자극하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왜 이 대목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에 파송 나갔을 때 너희들은 진리를 외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거니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자연사한 제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대충 여긴 것 같아요. 이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그죠?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고 너희는 들어라. 회개해라.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거야. 회개해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바로 듣네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안 들어. 주변 사람들. 딴짓하고 있어요. 다 딴짓해요. 여기 이 세 사람은 어깨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걸 상징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죠.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말도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옆에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누구는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지금 다 엉뚱한 짓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캔버스가 50cm예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거를 더 늘렸어요, 옆을. 그리고는 더 이상한 걸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 보면 애들끼리는 막 싸우고 별짓 다 해요, 지금 이 그림이. 오늘 우리의 삶이야. 여기 보면은 개가 나와. 근데 개가 나오는데 두 마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막 똥도 넣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반 호호스트라텐이라고 하는 미술평론가, 이 사람이 사실은 렘브란트 제자예요. 네. 본인도 화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그림을 평했냐면 이 그림은 구도가 훌륭해서 최상의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개 때문에 종교화라는 주제에 걸맞지 않고 추하다. 이런 표현은 렘브란트가 분별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한마디로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중요해요. 네. 소리라고 하는 건 여러 차원이 있어요. 뭐 막 떠들 때는 그건 소음이고요. 네. 엄마가 아무렇게나 하는 말, 그거는 잔자를 붙이더라고. 뭐 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하는 소리는 또 설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 막 또 이래요. 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발설과 들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 소리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올바른 소리가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렘브란트는 뭘 그리고 싶냐면 세례 요한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운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운명은 뭐냐? 아무도 네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 6장을 너무나 잘 이해한 건 렘브란트. 그러네요. 진짜. 딱 그래서 진리가 외쳐지는 현장은 그가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외쳐도 늘 외로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보고를 받기 전에 마가 저자가 이런 아주 쓸쓸한 장면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돼가지고 가르치는 현실, 마음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도 그런 이유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보고는 6장에서 딱 끝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점점 회당에 못 들어가세요. 완전히 회당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 호숫가. 막 이런 데서 판 벌려. 그냥 막 온갖 무리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그래. 근데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자기 기대, 자기 요구에 쪄들어서 막 너무나 영스러운 분이 막 이야기하면 그래도 귀라도 열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고 전혀 십자가에다 못 박을 궁리나 하고 이런 게 이 세상에서 진리가 당하는 모욕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돼요? 여러분 뒷자리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가야 돼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거 알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면서 십자가를 예상하시면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호숫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십자가로 그렇게 자기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로는 제자라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나도 영웅 대접 받고 싶고 나도 좀 타이틀 갖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소리가 정작 뉘우침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도 또 예고하면서 그렇게 마가가 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호숫가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데요. 또 재미있게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강의는 진짜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외쳐야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한편 느낀 게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또 귀를 열고 그 외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은 누나 말 잘 들을게요 이제. 그래 좀 잘 들어. 죄송하게 됐어요. 이렇게 누나를 향하고 있을게요. 그래 네. 항상. 항상요.